청년부에서 이번에 강화 목천교회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이 그곳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면 사실 제 동기가 심호하는 그런 교회라 혹시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정말 청년들이 다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죠? 네. 저도 이제 가서 교회 앞에 이게 조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너무 좋게 또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과 함께 그 조경 잘 꾸며진 그 밭 앞에서 전경을 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무심코 그 밭이 있어요. 밭을 봤는데 아니 밭작물이 많아야 되는데 잡초가 더 많은 겁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동기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평일에 혼자 계세요. 그리고 남편분은 토요일에 이렇게 오십니다. 토요일 저녁에 오셔서 그냥 그 하루 그 잡초 관리를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일주일만 돼도 금세 이 잡초가 살아서 아주 무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밭이 보니까 한 100평은 좀 넘어 보이죠?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그 넓은 것을 그분 혼자 또 감당하기 쉽지 않죠. 결국 잡초가 더 무성하고 오히려 열매는 별로 없어 보이는 겁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겠죠. 잡초가 더 무성하니까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이와 같았습니다. 열매보다는 잡초가 무성했던 바로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라기 바로 앞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고 그게 쓰였던 때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외치던 그런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전을 보고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되었죠. 그래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독려를 했는데 성전이 다 지어지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삶의 모습은 그닥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냉랭해진 거예요. 차가워졌죠. 결국 낙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냉랭해졌는지는 이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어때요? 좀 느낌이 오나요?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말꼬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 즉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는 용광로 불같은 날에 그들을 사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죠. 지금까지는 곡식과 잡초, 즉 가라지가 섞여 살았지만 심판 날에는 반드시 분별된다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말이죠.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 날이 있기 전에는
잘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용광로 불 같은 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태워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 이것도 설교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그 신상을 두랍 형제에다 딱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은 이 신상에 절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그들을 불러서 그래도 친분이 있으니까 그 세 친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신상에게 절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왕에게 정중히 말하면서 거절했죠. 결국 분이 가득해진 이 왕이 병사들에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강력하게 불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날이 마지막 날이 된 겁니다. 용광로 불 같은 그런 날이 된 거죠. 이렇게 왕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옷을 입은 채 그냥 그 용광로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에 내동댕이 쳐진 거죠. 이때 왕의 명령이 너무나 엄해서 그 강력한 불이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병사들을 태워 죽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세 친구는 그 용광로 불과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죽은 건가요? 세 친구가 죽은 건가요? 아니에요. 세 친구를 붙잡은 자들이 죽은 겁니다. 즉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죽은 거죠. 여기서 다니엘이 세 친구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 친구를 죽이려던 그 병사들이 죽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하니까 기독교 신앙은 좀 말랑말랑해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기독교는 심판의 종교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은 이렇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다 불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교만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들이 다 불태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긴가민가 한 거예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날에 꼭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회복을 맛보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8월 암송 9절이죠. 용광로 불 같은 날에 태워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뭐냐면 회복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인데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이것은 곧 하나님 자체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1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건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만군, 이거는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무엇과 전쟁하시나요? 보니까 교만과 악을 행하는 자, 악에 대해서 지금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물리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바로 그것을 믿고 악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교만한 모습도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회복을 맛보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회복을 꿈꾸지만 눌려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당장의 어떤 교만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눌리거나 상함이 있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불태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불태워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만과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눌려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1절에서는 어떤 날이라고 했냐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 열기가 교만과 악을 다 태워버렸다고 말씀했죠. 그 용광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은 그런 성질을 가진 거예요. 싹 다 그냥 태워버리는 거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바로 불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지금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나요? 1절에서는 용광로 불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이 2절에서는 또 다른 이미지, 즉 광선을 비춰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보 이렇게 뒤에 보면은 그 말씀 그 이미지 보실 때 그 구름에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빛이에요. 광선입니다. 광선. 자, 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 이 또 다른 이미지가 빛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치료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빛은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바로 그러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그런 것들이 마침내 회복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치료하는 광선을 쪼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날, 그러한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과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불면증 그리고 수면 장애입니다. 잠을 못 자거나 또는 깊은 잠을 못 자는 건데요. 이러한 불면증 그리고 수면 장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염려하는 마음, 근심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 바디바이블이라는 책에서 이 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거기서 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잠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의사 선생님이 아주 정의를 잘 내려줬어요. 장로님이신데 잠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세상에서 가장 잘 자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기이죠. 아기는 보통 한 18시간 이상 잠을 잡니다. 아기가 잘 자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 품에 쏙 안겨 있으니까 아기가 잘 잘 수 있는 거죠. 결국 완전한 맡김의 상태에서야만이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온전히 맡겨야지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동물은 수영을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도 물에 던져지면 수영을 그냥 바로 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수영을 배워야 되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우적거려서 빠져서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인간이 죽게 되면 그때는 물에 떠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본래 물에 뜨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폐에 주먹만한 이런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만큼 가벼워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 거죠. 그런데 허우적거리니까 뜨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만이 이 물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가라앉는다는 거죠. 우리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 허우적거리며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잠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쉬면서 말이죠. 잠을 통해서 크게 5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잠을 통해서 내부 장기들이 휴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잠을 통해서 뇌가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하게 해줍니다. 뇌가 받았던 충격을 꿈을 통해서 완화시켜주고 또 뇌에 쌓인 피로를 다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생명 활동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우리 몸이 치유되고 또는 어린아이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을 통해서 네 번째, 우리 몸 안에 세포들이 태어나고 사라집니다. 마지막 5번째, 이 잠을 통해서는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피로가 풀리면서 원기가 회복됩니다. 그러니 이 잠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숙면할 수 있는지 이 책에서 소개하는데요. 인간의 생체 시계는 해가 뜨면 그때 몸도 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함께 에너지를 불태우다가 저녁이 되면 쉬는 것처럼 해와 함께하는 인간의 생체 시계를 따라 움직이는 것. 그럴 때 잠을 깊이 잘 수 있다고 이 의사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성실히 일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일한다면 몸에 일정한 피로가 쌓이고 그
피로감이 잠을 잘 자게 만든다고 이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결국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한다면 고질적인 병이 떠나가고 마침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어느 신입사원이 행사장으로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전날 자기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가 취업을 했기 때문에 밥 한번 사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죠. 저녁을 먹고 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그 술자리를 끝냈습니다. 결국 이 신입사원이 집에 가기도 너무 멀고 하니까 행사장 근처에 가서 내가 자면 괜찮겠다 해서 행사장 근처에 있는 사우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이거 몸을 씻고 좀 나가면 되겠다 하고 이제 몸을 씻고 나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눈 좀 붙였다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알람 소리를 못 들었어요. 결국 그대로 자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 행사장에 사장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보니까 신입사원이 이쪽으로 출근하게 되어 있는데 출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일손이 부족해서 사장이 판촉 행사를 직접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후가 되자 신입사원이 헐레벌떡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사장과 눈이 마주쳤지만 사장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신입사원은 계속 기다렸지만 일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서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사장이 대신 일하게 되었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는 그 앞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까 그 신입사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5절, 6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먼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사실은 기억할 것은 사실은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많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사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알고 계시죠? 아마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이 엘리야는 열왕기 상에서 나오는 그 디렙 사람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디렙 사람 엘리야는 한참 전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기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칭한 거죠. 자, 그러면 그가 맡은 역할, 즉 엘리야가 맡은 역할, 그게 뭔지 한번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맡은 역할이 뭔지, 어떤 거인가요? 보니까 돌이키게 하는 역할입니다.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 즉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곧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아버지의 자녀가 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나요? 원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이 자녀들은 그냥 아버지들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대간, 계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대 간의 통합, 아름다운 융합, 그 신앙에 같이 엮여져 있는 그런 온전한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 세대가 서로에게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세대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또 그리고 자녀들, 이런 아버지와 자녀들이 서로 돌이키는 일, 그런 일이 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때요? 자녀와 아버지들이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잘 뭉쳐지나요?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이 아들 굉장히 물과 기름 같죠. 어렵습니다. 섞이기가 쉽지 않죠. 가정만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장년들과 청년들이 섞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에서 청년과 장년의 갈등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을 대상으로
뉴스 앤 조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신문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먼저 교회를 떠난 어떤 청년에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신은 교회를 왜 떠났습니까? 그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설교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는데 그때 이것을 좀 속 시원하게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모임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장이죠. 목장에서 그 설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나눴는데 그때 그 나눈 내용이 교역자의 귀에 들어갔고 또 교역자가 또 결국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표적 삼아서 설교하는 것을 몇 번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때 이 교역자가 그 청년의 그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표적 삼아서 막 치는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 청년이 몇 번 그 설교를 듣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설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는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을 표적 삼아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 항상 질문하십시오. 사실 설교로 표적을 삼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교 때 다 배웁니다. 그래서 치는 설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근데 종종 그런 설교가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또 영적인 그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떠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갈등 때문에 떠난다는 그런 청년들이 또 많은데요. 장년들이 청년들에게 지나친 헌신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청년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가 무슨 일하는 도구인가 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의 현실이 결국은 청년과 장년들을 더 불편하게 보고 또 그런 관계가 되어 가는데요. 어떻게 장년들이 청년들에게 돌이키고 또 청년들이 장년들에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말한 엘리야, 즉 세례 요한 사역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은 주님 앞에 선 자이며 그냥 사라지고 마는 소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돌이키게 하는 자는 결국은 그분을 보게 하는 자이며 또 그분을 볼 때 돌이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번 청년 수련회에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첫 번째는 뭐냐면 고기가 진짜 맛있었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과 늘 먹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거를 어떻게 우리만 먹을 수 있느냐. 다른 분들 좀 더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같이? 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같이 얘기했습니다. 생각 같았으면 좀 싸우고 싶었는데 눈치 보여서 싸지는 못했고 너무나 맛있었어요. 불향이 은은하면서 그런데도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야들야들하면서
근데 그 고기를 누가 구웠는지 아세요? 우리 청년부 회장이 구웠다고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저 그 청년부 회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어제 날이 얼마나 더웠나요? 엄청 더웠죠. 가만히 밖에서 서 있는 것조차도 괴로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숯불을 올려놓고 용광로 불 같은 곳에 고기를 구운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 열기와 또 용광로 불 같은 그 숯불에 얼굴이 잔뜩 그을려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 그 회장의 모습을 제가 보았죠. 땀을 얼마나 흘린지 수건을 목에 두르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봤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교대를 해준다고 해도 본인은 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먹는 것을 보면 자기는 그것으로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구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에서 제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또 장년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걸 또 대접을 하려고 또 그때 막 맛있게 구워서 내오는데 제가 그걸 받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즐겁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이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거죠. 아니,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장년들도 청년들에게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은 서로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목천교회 강화 목천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과 장년들이 즐겁게 화합하고 또 청년들이 밝고 정말 깊은 신앙을 가졌는지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은근히 너무 기분이 좋았죠. 어깨가 잔뜩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럼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도 돌이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보기 싫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돌이키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죠. 악한 사람을 돌이키게 해야 되니까 악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과 악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용광로 불 같은 그런 날에 다 태워버리신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태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태워버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악이 가득 찬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다는 것이죠. 용광로 불 같은 곳에 주님이 들어가셨고 우리는 벗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옷자락은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용광로 불에서 그 안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 온몸으로 그 열기를 다 막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옷자락도 타지 않고 그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결국 주님의 그 헌신이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연약하고 차가워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온기로 인해서 따뜻해지게 되었고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된 것이죠. 마침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돌이키게 된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돌이키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이키게 하는 자는 회복을 맛본 자들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자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